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건한 삶을 통하여 이웃을 또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증거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장소와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한 찾아온 여러 열방의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 주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킬 때에 사랑하는 어버이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70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시대의 18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경에 면면이 큰 강처럼 흐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살펴보면서 또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처럼 또 산속에 나무에 오르고 높은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크게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후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거의 막바지까지 다다라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쪽으로 점점 더 진행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언약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언약들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있고 또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온 세상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인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이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동서사방으로 서로 오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지난번 전설을 기록한 이후로 연급 후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난번에 썼던 편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의 수신자들도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 알면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장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졌죠. 우리는 장막을 집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의미할 때 장막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요한과 함께 더불어 특별한 장소에서는 제자들을 몇 명만 데리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세탁하는 사람보다도 더 깨끗하게 밝게 세탁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변화산상의 그 일을 목격하였다 이렇게 목격담을 오늘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수련회를 했어요. 특별히 제자 훈련하면서 수련회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아마도 그 저기 북쪽에 이스라엘의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또 그것도 밤중에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무섭죠. 밤중에 나 혼자만 남아서 기도하면은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곤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와 같이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목격하였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주로 누구를 향해서 기록하였습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들, 그들을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무리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 집도 또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막 이동하는 이주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외적인 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그네이다 너희는. 그리고 너희들은 소망을 잃지 말고 힘내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함께 모이는데 이번에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바로 이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여기 편지를 보내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뭔가 정해지지 않고 앞일을 알기 어려운 그런 시대, 한 치 앞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여 주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었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전하여 주었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에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거짓된 가르침, 이단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거짓말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나쁜 짓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신다.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것처럼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봐라.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냐. 벌써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종말은 없다 이제. 계속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고 또 내가 병들고 힘들면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내가 구원받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불확실한 시대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때보다도 우리는 통계라고 하는 지식을 따라서 과거에 이러해 왔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미래를 예측하지만 예측하는 대로 되는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나 똑같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뭔가 확실한 것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이 틀린 말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이 진리인 양. 과학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인 것은 틀림없어. 결코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 보면 과학적인 것들도 순간순간 시대마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을 맹신하고 과학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결코 확실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혼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것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1장 1절과 2절은 안부 인사를 묻는 것이고요.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이하게 마무리 인사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교회에게 보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본론적인 내용이 본론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뭔가를 말했는데 누군가가 그거 확실해? 그거 진짜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모르게 확실해도 그냥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내가 잘못 아는 것처럼 괜히 위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것, 확실히 변하지 않는 것, 내가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글이나 말을 할 때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지만이 그 말에 힘이 실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뭔가 공신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 확신의 근거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그 근거를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서 찾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어떤 모든 것의 근거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냥 뜨거움이 있었어요. 뜨거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뭔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얼굴을 보지를 못했지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또는 이단에 빠지게 쉽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확신을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2장 전체에서는 이단의 거짓과 그들의 불경건한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 또한 확신하라고 말해줍니다. 이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장에서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단이 있다는 확신과 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 확신은 어디에서 와야 될까요? 바로 성경에서 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주의 날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확신입니다. 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확신을 가지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영역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죠.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들을 가리켜 천국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이라고 하였고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귀한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는 보물이죠. 사도 베드로도 보물을 가지고 있고 이들도 보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보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서 보니까 예, 그리스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예. 이것이 보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보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가리켜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 이 보배는 어떤 거냐면 바로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예,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으로 의를 얻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극히 큰 약속,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배를 소유하신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참으로 보배를 가진 자를 참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석들이 담겨 있는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 덕, 지식 벌써 세 가지가 나왔죠. 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나아가 6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서도 벌써 세 개가 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7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참으로 이것은 마치 뭐라고 할까요?
나선형이라고 그럴까요? 나선형.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점점점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의 보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에 하나씩 하나씩 계속 쌓여가요. 믿음 위에 뭐가 쌓입니까? 덕이 쌓이고, 덕 위에 지식이 쌓이고, 지식 위에 절제가 쌓이고, 절제 위에 인내가 쌓이고, 인내 위에 경건이 쌓이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가 쌓이고, 형제 위에 사랑. 위에서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옆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거겠죠? 그쵸? 이게 보물들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에요. 보배들입니다. 이것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배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백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확신하라고 그랬죠. 그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면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근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확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해 봅시다. 뭐라고요? 확신이 없으시네. 확신이. 큰 소리로. 뭘로요? 성경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읽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시겠죠?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라고요? 성령의 감동.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의사 선생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을 또 선물로 받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 무엇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 약속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어디에서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행위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신성한 성품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을 통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신성한 성품, 그것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싫어. 나 예수님 알기 싫어. 성경 읽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옛 죄.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눈은 떴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경건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가 봐.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힘써서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들을 맺겠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지, 인내할 수 있는지, 절제할 수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런 신성한 성품이 열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알아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갈까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겨우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요? 아, 겨우 들어갑니까? 넉넉히 들어갑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들어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담대히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겠죠.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1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죽게 되면은 죽은 다음에 그 믿음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금방 다시 오마 그러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사도들이 막 순교를 당해.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 안 오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를 해줘야겠구나. 예수님 빨리 안 오시더라도 이 믿음이 계속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3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미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확신하려면 자꾸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생각이 나고,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서 있어서 항상 생각나도록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확신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이단이 있다. 네, 이단이 있다. 이단은 거짓 진리를, 거짓말을 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의 특징입니다. 2장 1절 아까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물론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겠죠.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가 교회의 지체로, 멤버로 이렇게 들어오고
한 지체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확증이 되려면 그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등록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냥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서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십시오 하고 등록 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등록은 할 수 있겠지만 정식 교인이 되게 하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지 부인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단은 주를 부인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이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단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냐면 호색한데요. 호색한다는 말은 여자를 밝힌단 말이에요. 여자를 밝힌다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불륜의 관계, 잘못된 성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색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너희나 똑바로 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비방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삶이죠. 이것이 이단의 불경건한 삶이에요. 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탐심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탐심. 탐심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이니까요. 근데 욕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런 탐심이 그 이단의 중요한 불경건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들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쭉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심판했던 구약의 예들을 세 가지를 들어서 2장에서 쭉 설명해 주는데, 타락한 천사, 또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단의 모습과 동일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었다, 너희들도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10절 말씀에서 그들의 또 특징을 하나 더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이들은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교회의 질서, 교회에서 세워진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아멘.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낮에 놀고 그리고 속이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그들은 21절,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의의 도,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도를 알아요. 근데 어떤 명령을 저버린다고요? 거룩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거룩한 경건한 삶을 저버리는, 열매가 없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 구원 받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요. 자꾸 말을 바꿔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죠. 나아가 이들은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재림이 4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세 번째로 가져야 할 확신, 그것이 무엇인가? 3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누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약속했을까요?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의 날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보존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언약 기억하십니까? 노아 언약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노아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 이 모든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연을 창조하신 그 자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노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봄을 겪고 있죠? 여름도 겪을 것이고 가을도 또 겪을 것이고 겨울도 겪을 것입니다. 심음도 있고 거둠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다 이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약속이에요. 무엇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뭘 하기 위해서 보호되셨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전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사르는 것처럼 불로 심판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노아 언약이 이제 완성이 되기도 하고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그 때예요. 그때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마 하고 가신 지 벌써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실 몇십 년 안 지났지만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는 몇십 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렇게 더디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2000년 가까이 흘러가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안 오신다니까?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오셔. 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인내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니까 우리도 참는 거예요. 이런 인내의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경에 기초한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날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은 예고하고 오는 도둑도 있죠. 예. 근데 또 모르게 오기도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예고하셨죠? 근데 언제 오는지 몰라.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신대. 그러면 갑자기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오시니까 준비해야겠죠. 미리 준비해야 돼. 그 갑자기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불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또 말씀으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 이거를 새 창조 또는 재창조라고 그래요. 분명히 과거에 그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그 창조처럼 창조가 되어지지만 새로운 창조예요. 불로 싹 한번 소독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 태우고 새롭게 만드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 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새롭게 하세요. 그 새로움이 이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요. 또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놀아요. 사자가 풀을 먹어요. 이제는 고기 안 먹어요. 생쥐가 사자 등을 타고 놀아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써 정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새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곳은 어떤 곳인가? 13절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곳은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단들은 점이 있고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셔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성경을 근거로 확신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의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흠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점이 있는 자들이죠. 벌써 제 얼굴에 보세요. 점이 몇 개나 있어요. 엄청 많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와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추시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그 언약,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꼭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는 노아 언약이 이제 이 보존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완성되는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모든 것을 사르시고 다 모든 만물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완전히 물질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완성을 믿는 것이죠. 새 언약의 완성은 뭐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한 새 언약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완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푸는 미혹을 주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믿음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3장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말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복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주의 날을 소망하는 나그네가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참으로 거짓이 난무하고 참으로 혼란스러워서 진리를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알기 어렵고 참으로 서로 속이고 죽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말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참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을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 참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단이 있다는 것과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으며 불경건한 삶으로 스스로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옳게 분별하고 이 약하고 혼란한 불확실한 시대에 이단을 따라가지 마시고 참으로 성경을 붙들고 또 경건하고 올바른 교회에서 속해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분별하며 빠지지 않고 참으로 경건한 삶,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으면서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믿음의 삶,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어디에 마음을 두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지 참으로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참으로 불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